저는 부활절이 되면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활한 날입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또한 이날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한 날이다 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나도 부활하였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만 한다면 부활절의 절반의 의미만을 나타냅니다. 부활주일의 완전한 의미는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만 알아서 안 되고요.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것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부활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내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도 많고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주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더 신비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안에 실존적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아니 그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실존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목적격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산다라고 소유격,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다. 그것이 원어적인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시면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위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계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절이 될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다시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다시 사는 인생 맞습니까? 정말 다시 사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다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걸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환경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첫 번째 생애는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얻은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 다르게 말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야 할까?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향해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사랑과 화목, 이 두 가지로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와 화목하는 길,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였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와 화목하는 여정이 고난과 부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원수 되었을 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패턴의 어투가 보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죽어야 할 죄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형시키셨느니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죽여서 공의를 확증할 수 있는데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처벌하심으로 공의를 확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원수를 죽여 원한을 갚고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원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기법이죠.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여 공의를 확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죽여 원한을 갚고 복수를 해야 하는데 원수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원한을 갚고 복수를 하기보다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공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원수는 주관적인 개념이고 사적인 관계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인인 우리를 연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원수인 우리를 화목의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용서를 통해 파괴된 인간과 그리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받게 하셨고 원수인 우리와 화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갑니까? 벌 줘야 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수해야 할 원수를 화목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죄인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주변에 원수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된 이웃들이 많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받은 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왜요? 그 부활을 내 안에도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를 세우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인하여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원수를 향해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화목을 수여한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베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와 화목하는 길은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고 그것이 부활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혹시 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동사로 생각하면 어떤 문법적인 측면이 떠오르시나요? 수동태로서 용서받는다가 있겠고 아니면 능동태로서 용서한다가 있겠죠.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음으로 용서하라는 것.
복음서는요,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은 그리고 용서받은 자인이 용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는 것만큼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는 만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용서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는요, 덮어버린다, to cover, 또 치워버린다, lift away, 그리고 보내버린다, send away 라는 그런 용례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독특하게도 용서는 어떤 의미로 설명하냐 그러면 죄로부터 죄인을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참,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쉽지 않더군요. 차라리, 그죠? 덮어버릴 수도 있고, 뭐 냄새나는 화장실 덮어놓으면 되지. 치워버리면 되고, 더러운 거 눈앞에 안 보이게 하면 되고, 그리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 그냥 떨어져 있으면 다 끝난 거고, 솔직히 우리는 이게 더 쉬운 용서입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아유, 괜히 건드리면 냄새나 나지. 덮어버리자. 아우, 눈앞에 거슬리는데 치워버리자. 할 수만 있다면 안 보고 멀리 지내자. 그게 용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용서가 제일 어렵습니까? 죄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킨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죄가 무슨 죄야? 인간이 문제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지은 죄보다 사람이 더 싫죠. 그게 솔직히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죄인을, 사람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말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힘든 건 뭘까요? 배신이라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배신감일까요? 배신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배신은 지나간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배신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말장난을 해본다면 현재 진행형도 아닌 영원 진행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문법은 없습니다만 배신은 과거 완료형인데 그러나 배신감은 현재 진행형을 넘어 영원 진행형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10년 전 사건도 오늘 일처럼 가슴에 남는 거죠. 그게 바로 배신감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배신자는 배신감이 없어요. 배신 당한 사람만 배신감이 있어요. 그게 더 열받고 약오르죠. 그렇죠? 찍는 도끼는 찍은 나무 잘 몰라요. 그런데 찍힌 나무는 찍던 도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받은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잊어버리고 싶고 다 죽었다고 하고 싶은데요. 남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디에 못 박아 놓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놔야 되는데 내 가슴에 못 박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아 놔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못 박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겠어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도전하시잖아요. 그래, 너의 죄, 네가 지은 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난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하나 더 관심이 있다. 네 가슴에 박혀있는 못, 네 가슴에 영원히 묻어두고 있는 못을 나에게 박으면 안 되겠니? 네가 받은 상처, 네가 받은 배신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왜 네 가슴 속에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니? 저는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셨을 때 정말 그것이 큰 소망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고 싫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주님에게만 담당시키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도 주님이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희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주홍빛 같은 상처가 눈처럼 희어지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죽여 사랑으로 부활시키고 십자가는 원수된 마음을 죽여 화목으로 부활합니다. 죄인을 죽이지 않고 죄를 죽입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원수된 마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여 사랑을 확정하고 원수된 마음을 죽여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주님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는 걸까요? 용서받기 위한 고난주간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고난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용서받기 위해 지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소망하는 마음 소중하지만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소망하는 마음, 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나를 향해 죄인을 향해 사랑을 확증하고 원수를 향해 화목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들을 향해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30년, 40년째 죄인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연인으로 바꾸어 가고 30년, 40년째 내 마음에 원수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부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미움, 죄, 열등감, 중독, 원망, 원수된 마음이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십자가에 다 죽어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것이 부활하고 부활해야 할 것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할 것이 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죽는 신앙의 역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누구나 하는 길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죄 대신 구원의 감격을, 열등감 대신 자족하는 마음을, 중독 대신 열정을, 원망 대신 감사를, 그리고 원수된 마음 대신에 화목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계의 회복이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즐거움이 흥얼거리던 콧노래 소리가 부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는 그 설레임이 마음에 부활하시게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꾸미고 가꾸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미리 연보 드릴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때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또한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런 부활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일, 정말 그런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비유 기가 막히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요, 너 나처럼 아파하면 안 되겠냐 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고 아픈 길, 아파하는 길, 그 길을 가면 안 되겠냐. 참 힘들었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 원수를 복수하는 일보다 화목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되겠냐. 죽여라 소리치며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힘들죠. 비웃고 무시하는 싸늘한 조롱도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여라 하는 그 소리를 원망 소리로 들지 않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원망을 비명으로 들었잖아요. 비웃음, 조롱하는 소리를 텅 빈 인생들의 흐느낌으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죄인들을, 사람을 분리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화목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아침 그렇게 살아내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